4-17번부터 하겠습니다. 무념은 부처로 향하는 것이다 하는 주제인데요. 자, 제가 또 그릴게요. 진리는 너무 쉽습니다. 제가 항상 그리죠. 에고. 요즘 이것도 보태요. 카르마. 또 뭐 쓸까요? 오온, 육근. 다 에고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는 다 변화하는 세계예요. 안 그런 거. 참나. 열반. 예. 이 자리를 지금 대승계신론에서는 무념이라고 얘기해요. 무념. 예. 무념. 여기서 염은요. 마음 챙김도 염이지만 여기서 염은 분별심으로 쓰인 겁니다. 분별심. 예. 우리 참나 열반 자리에는 분별심이 없죠. 무념이에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자리. 하지만 알아차리기 때문에 텅 빈 각성이라고도 하고, 예, 공적영지라고도 하고, 선비들은 이 자리를 공적영지가 텅 비었다는 얘기죠. 공적, 텅 비었는데 신령하게 안다는 게 여러분 마음의 본성입니다. 안다는 거.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거예요. 안다는 거.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 못했어요. 불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오히려 실망했었어요. 예전에 타너 스님 강의를 제가 대학생 때인데 유불선, 불교에서 나온 거라 불류선 그러게 됐어요. 유불선이라고 안 하고 연고전, 고연전 이런 것처럼 불교 쪽에서 나온 강의라 불류선 특강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죠. 그 테이프를 파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라 고가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그래도 어떻게든 사가지고 밤새 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유불선 전체를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너 스님이. 마음은 아는 놈이 본성이고 물은 젓는 놈이 본성이다. 그러니까 물은 탁하고 더럽고 어떻든 간에 무조건 어떤 물이건 젓게 하죠. 마음은 선하고 악할지언정 어떤 마음이건 알아차린다는 거죠. 아는 게 본성이다. 이 말 듣고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뭐 그래 이게 단가? 불교 좀 실망인데 이래 좀. 근데 이제 체험이 있고 나니까 요 말이 뭔 말인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대승 소승 구분하시면서 열반에 들어앉아 있으면 대승을 믿건 소승을 믿건 열반에 들어앉아 있으면 무조건 다 소승종자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고진멸도 소승은 고진멸도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대승은 고진멸도가 본래 없다. 다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얘기들. 생각 끊어진 자리 들어가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이런 얘기를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요. 한번 찾아보시면 요즘은 그거 CD로 잘 구워서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다 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분은 이 도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공적영지 아는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어떻든 알아요. 그 아는 자리가 참나지. 생각, 감정, 오감은요 이미 아는 자리가 한번 구른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알고 있죠. 감정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오감을 통해서 알죠. 한번 구른 거예요. 그 너머에 그냥 아는 놈 자체가 여러분 참나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지금 한자 알면 다 알게 돼 있었어요. 애초에 여러분 마음에 참나가 뭡니까? 공적, 영지, 그냥 아는 놈이라는 거예요. 아는 놈.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나예요. 아는 놈이. 참나가 모르면 우주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참나가 아는 자리니까. 참나는 본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항상 하지만 이 소승불교 하신 분들이 안다 그러니까 벌써 저거는 오온 중에 색수상행식 중에 식도 아는 놈이니까 식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가봤다는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시라는 게, 나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게 원래 아는 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열반이 그냥 원래 아는 놈이에요. 아는 놈. 열반이 모르는 자리면 애초에 여러분은 열반을 체험할 수도 없고 열반을 느낄 수도 없어야죠. 열반 자체가 아는 자리라고요. 아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열반에 들어가도 열반에 들어간 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식은 못 들어가죠, 여기에. 이거는 무상고 무아한 식인데, 에고의 식인데 어떻게 여길 들어가요? 에고의 식이 하나도 없어도 여기는 그냥 그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나를 체험해도 자기가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일 본질만 남아있는 게 참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세계 석학들 다 불러놓고 해도 이거 모른다고요. 지금 불교계에서 이거 모르니까 아직도 헤매요. 아는 자리가 참나라는 거 알면 끝나는데, 열반이란 거만 알면 아라한들이 속출할 텐데 계속 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열반에 대해서 환상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뭐 박사도 아니죠, 승려도 아니죠. 제 말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귀해요. 이게 너무 간단한데 미치겠는 거죠. 제 입장 한번 대보세요. 너무 간단한 치료법인데 다들 메르스 걸려서 막 죽어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는지요? 너무 간단한데. 뭐 그런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뭐 김치 먹으면 낫는다든가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걸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안 믿어줘요. 저 김치 먹으면 낫는데 야, 장난하냐 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너가 지금 메르스라고 하면 지금 메르스에 김치가 타당하냐라는 의문이 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전염병이 있다고 치죠. 김치만 먹어도 막을 수 있는 전염병이 있다고 치면 그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먹고 나왔는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믿어주면 어쩌냐는 거죠.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아무도 안 믿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아는 것만이. 열반에 들어가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라한들 중에 자기가 열반에 들어갔던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아는 이유는요, 열반 자체가 아는 놈이라서 그래요. 그럼 참나에 들어가면 어떡하나요? 참나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비유 드렸죠. 여러분, 거울로 사물을 막 비춰봐요. 그럼 거울에는 온갖 잡스러운 게 다, 이게 지금 마음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오만 개 비춰요. 그런데 그 비춘 거 대상들을 다 치우고 나면은 거울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비추고 있어요. 아무것도 비출 게 없어도 비추고 있어요. 그 힘은 어디 안 가요? 대상만 사라진 거지. 여러분 마음에 이런 놈들이 다 사라져도, 오온이고 에고고 여러분이 뭔지 세상이 뭔지도 다 사라져도 비추는 그 기능이 사라지겠냐는 거죠. 아는 기능이. 거울은 비추는 게 본성이고 물은 젓는 게 본성이고 여러분 마음은 아는 게 본성이에요. 존재가 그대로 의식이에요. 의식하는 게 여러분 존재의 본질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는 게.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공부입니다. 예. 좀 그게 무념이라는 게 공적용지를 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그 아는 놈. 태초에 아는 놈. 지금도 알고 있고 태초에도 알고 있고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해도 그 모든 거를 아는 자리, 아는 근원. 요게 참나다. 유교에서도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허령지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소리예요. 텅 비어있다고 해서 영지, 여기다 각자만 더 붙여서 허령지각. 이게 양심이에요. 유교에서도 양심은요, 무슨 선한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허령지각이 선한 거지, 착하게 이쁘게 마음 먹은 게 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그건 후천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텅 비어 신령한 요놈이요, 죄를 짓질 않아요. 선 그 자체예요. 나와남도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와남이 없으니 인이 구현되고 있고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구현되어 있고, 그래서 자명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지혜가 구현되고 있고, 조화롭지 않은 게 없어서 예절이 구현되고 있고, 성실하지 않음이 없어요. 참나는요,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성실이 구현되고 있어요. 그걸 인의의 지신을 에고가 참나의 이 덕목을 배워서 쓰면 에고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모든 공부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승기신도 똑같아요. 보세요. 4-17. 이런 사정 때문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중생이 능히 무념을 알면, 관찰할 수 있으면, 알고 관찰할 수 있으면 부처의 지혜를 향하게 될 것이다. 불지를 향하게 된다. 부처의 지혜라는 것도 이겁니다. 보세요. 석가모니의 지혜를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지금 대승기신론에 오면 이미 부처가, 역사적인 부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참나 자체를 말해요. 완벽한 참나 자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아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나가 돼야 돼요. 참나로 존재하시면 돼요. 참자로서만 존재하시면 돼요. 에고로 존재하는 순간 여러분은 제약에 빠져요. 그렇죠? 에고인 여러분 자아는요,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도 제약돼 있고 왜곡돼 있고 여러분 욕망이 또 이걸 정보를 혼탁하게 해놨기 때문에 에고의 길 포기하고 참나로 존재하실 때 여러분은 불직 그대로가 되겠죠. 원래 자연지요. 원래 있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얻으시려면 우주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주는 어떻게 우주를 운영해야 될지 다 알고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만 몰라요. 우주에서. 다 알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런 거 다 알아요. 플라스틱이랑 요 커피가 만나서 어떻게 서로 있어야 될지 다 알고 있죠. 이 중에 당황하는 커피 있습니까? 플라스틱 컵에 담기긴 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당황하지 않죠. 물에다 커피 부으면 알아서 섞이죠. 섞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 보셨나요? 자연은요, 결대로 알아서 움직여요. 모든 자연이. 인간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에고만이 우주에서 딴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도 있는데 동물은 약해요. 그 힘이. 인간만이 제일 크게 탈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에고가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우주에서 제일 귀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우주에서 답이다 이런 식으로 망상을 부리고 있어요. 그걸 무지랑 아집이라고 그래요. 내가 제일 귀하다 아집.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무지. 요 두 개로 딴 생각하고 있는 에고를 일깨워서 참나랑 소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참나가 아는 게 그대로 에고가 아는 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 구경각이죠. 구경각. 구경각을 목표로. 저는 구경각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생은 현상계에 살아간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구경각에 얻을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태승기 신도는 구경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저랑 의견이 달라요. 그래도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 다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구경각이에요. 두 개가 같아진다. 근데 에고가 어떻게 참나랑 같아집니까? 그건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에고는 무지와 아집을 다 버릴 수는 없는 존재거든요. 탐진치를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이미 한 우주에서 한 개체를 유지한다는 게 이미 탐진치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사정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나는 내 사정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각자 아이디를 하나 받으신 게 다른 아이디랑은 이미 충돌이 나죠. 그게 탐진치의 요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중생이 되자는 거지 지금 전지전능한 신이 되자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제 입장인데 대승기 신도는 전지전능한 신이 되자는 입장이에요. 화엄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는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구경각이에요. 자, 요게 본각이에요. 이건 원래 퍼펙트예요. 자, 에고가 이 참나, 그런데 이 본각의 빛을 에고가 받아서 에고가 본각을 느끼는 본각이 있겠죠. 에고가 체험하는 본각. 그걸로 시각이라 그래요.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수입니다. 비로소 시자. 비로소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 에고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입장에서는 시각. 원래 퍼펙트하다는 측면에서는 본각. 시각과 본각이 똑같아지는 이게 뭐냐면 구경각. 됐죠? 그리고 에고가 본각을 모르고 사는 거를 불각. 요거면 다 각에 관련된 건 다 나왔어요. 불각이 있고 본각이 있고 둘이 반대죠. 근데 에고가 불각에서 본각 쪽으로 다가가는 거를 시각. 그러다 본각이랑 시각이 같아지는 거를 구경각. 그럼 구경각이면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개체성을 다 초월해서 완벽한 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개체성을 또 갖고 움직인다고 보는 게 태승기신론이죠. 중생 구제하려고 일부러 개체성을 갖고 온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건 인도에서 나온 경제이잖아요. 인도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우주를 창조한 브라만이 부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막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에서는요 인격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바나 비슈누나 다 우주를 창조하고 굴리는 신들인데 인격이 있고 와이프도 있고 다 있어요. 자식도 있고. 인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마음만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개체성을 이미 초월한 입장에서는 개체성을 가지면 다시 중생이 돼버린단 말이죠. 저는 구분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화엄경을 중시합니다. 화엄경은 구분을 해주니까. 그런데 대승기신론은요 그 후대에 나온 거예요. 화엄경이 저는 적절하게 잘했다고 보는데 그런 힌두교랑 차별화하면서 인간이 결국은 시바의 경지까지 공부해서 가는 거지 근원적인 신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인격이 아니다 하는 입장을 어느 정도 유지해줘요. 화엄경 안에도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십지보살에서 이미 부처 됐다고 딱 끝내버리는 그 입장이라는 거는 중생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에 오면 더 후대 작품이거든요.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 애매하게 중생에서 말렙이라 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중생인데 거기서 끝내버리면 어떡하냐. 신이 되고 끝나야지. 즉 비로자나불이 되고 끝내야지 하면서 비로자나불이 되는 걸 중시하는데 그게 구경각이에요. 비로자나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구경각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신이 되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이요 중생을 구제하기에 인간의 모습을 입는 거지 여러분은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발상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신이 여러분한테 인간처럼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전생이 뭐니 하는 개체성을 이미 갖고 나타나가지고 아미타불이 그러잖아요. 자기 전생이 누구고 다 있어요. 그런 개체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부처라고 부르면서 부처니까 이 양반은 구경각을 얻었다고 해버리면 모순에 빠진다. 그분 어디 사세요? 저기 극락에 사세요. 이미 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제약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구경각을 얻은 존재라고 해버리면 모순에 빠진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뭐 이건 동의 안 한 분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자명하다고 봅니다. 중생은 끝까지 중생이에요. 예,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태승기신론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 태승기신론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무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부처의 지혜를 능히 향하게 된다라고 했죠. 향하게 된다. 바로 부처의 지혜란 말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오묘합니다. 이거를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잠깐이라도 이름 모른다 내려놓고 참나로 존재하게 되면 부처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미 부처예요. 그런데 에고는 업장이 많아서 에고를 통해 이 불성을 표현할 때는 에고를 통해 표현하는데 에고를 통해 표현될 때는 무지랑 아집의 업보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는 신통치 않게 나와요. 안에 있는 불성이 밖으로 나올 때는 이 업보의 몸으로 나올 때는 제약돼서 나온다는 거죠. 요게 부처랑 차이가 납니다. 본성은 부처랑 같겠지만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에고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불성을 깨쳐서 부처랑 하나라 하더라도 본성은 자, 행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점수가 필요하다는 거. 여기선 점수를 강조하고요. 에고를 여기 관점을 에고를 중시해서 보는 관점에서는 점수가 중요하고 참나만 보는 관점에서는 도노만 하면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도노했으면 이미 부처지라고 말할 영역도 있고 그래도 행이 부처가 아니니까 열심히 닦아가야지 이 두 말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가 제일 완벽한 이론인데 도노 던수설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좀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부처다라고. 자, 요거 이해되시죠? 여기는 씨앗입니다. 씨앗인자. 에고가 열매예요. 여기 아무리 불성이 있어도 본각은 씨앗이에요. 작용할 때. 자, 구경각이 결과물이에요. 즉 본각이 구경각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씨앗으로만 있는 거예요. 부처의 씨앗은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불성이 부처의 씨앗이라는 거잖아요. 다 있으세요. 그런데 에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아직 부처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화두선이나 이런 선불교에서는 이 씨앗만 모른다 해가지고 이 씨앗만 얻으면 부처 됐다고 해버린다고요. 도노 돈수. 이미 부처다. 더 닦을 것도 없다. 부처다. 그 얘기는요. 이 자리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닦을 수가 없어요. 닦을 필요도 없고 원래 퍼펙트하니까. 에고는 닦아야 돼요. 에고의 조건을 안 보고 참나의 조건만 얘기해버리는 가르침이에요. 선불교는. 왜 그렇게 했냐? 육조 해능이 몰랐냐? 제가 볼 때는 모르진 않았는데 육조 해능이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요. 육조 해능은 이미 부처가 됐다 하고 부처로서 살아가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자란 걸 얘기하면서 닦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는 이미 부처니까 부처로서 살다 보면 모자란 게 자꾸 줄어들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관점이지? 면허증을 땄어요. 너는 이미 면허증 땄어. 인정받은 드라이버야. 자꾸 몰고 다녀. 너는 면허증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실력 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면허증 따봤자 너는 아직 지금 멀었다. 진짜 너 도로주행 가서 현실에서 몰고 하는 중에 닦아가야만 진짜 너는 그 면허증에 상부하는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묘하게 좀 다르죠. 너는 이미 완벽한 드라이버야. 그런데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닦여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닦아야만 너는 부처가 될 거야. 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둘 다 이해하시면 둘 다 잘 써먹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면허증 땄다고 바로 훌륭한 운전사가 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도노만 얘기하는 입장은 면허증 땄다는 거에 계속 강조를 두는 거예요. 나 운전 너무 서툴어. 너 면허증 있잖아. 자꾸 이 얘기를 해서 힘내게 해주는 거죠, 사실. 넌 부처잖아. 부처로서 품위 있게 살아봐. 그러면 또 힘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둘 다 활용하시라는 입장입니다. 자, 원효가 그래서 설명을 잘 해줘요. 보세요. 대승기신론 소의 이 부분을 어떻게 푸냐면 만약 중생이 능히 무념을 관찰할 수 있으면 부처의 지혜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대승기신론의 이 말은 씨앗 자리에 있을 때는 비록 분별심을 떠나지 못했으나 능히 무념의 도리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씨앗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씨앗 자리에 무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장차 자라기만 하면 무조건 부처가 돼요. 이 씨앗은. 그러니까 씨앗 얻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다. 그런데 아직 분별심을 다 떠난 것은 아니다. 이제 시각이죠. 이제 깨달음이 시작된 거니까. 능히 무념의 도리는 알 수 있는데 무념이 어떤 건지는 알지만 무념을 완벽히 구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능히 관찰하면 부처의 지혜를 향하게 된다는 것은 무념의 도리를 잘 관찰하면 불지의 무념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씨앗을 들어 열매를 증명한 것이다. 너 지금 씨앗 벼 종자 얻었다고 벼 얻겠네. 얻은 거랑 진배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죠.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얘기해 준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원효 스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이런 얘기 지금 들고 가면 선불교는 막 화낸다고요. 돈수 쪽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 화내요. 씨앗이 어디 있고 열매가 어디 있느냐. 내려놓아라. 그냥 부처다. 그래서 내려놓기 병 걸리신 분들이 돈수를 주장합니다. 하는 행적 보면 가관이에요. 그런데 당신 지금 하는 행적 가관이라고요. 해도 그 가관이란 말도 내려놓아라. 이런 사람 못 당해요. 여러분 못 당해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지 아니다 하는 건 있어요. 안에. 저건 아닌데. 아니다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아라. 사이비 교주들이 써먹으면 딱 좋아요. 모른다 써먹으면 딱 좋아요. 최고죠. 모른다 악용하면 제일 무서워요. 아무래도 스승님 좀 이상해요. 너의 마음에 이상함이 있지 나에게 이상함이 있는 건 아니. 이상하다는 그 말만 내려놓아라. 다 그럴싸하죠. 그러다 보면 내려놓다면 견성도 가능해요. 근데 다 이상해져요. 같이. 견성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이론이 맞다는 증거죠. 점수 안 하면 다 이상해져요. 자, 씨앗 얻었다고 여러분이 이미 수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요, 이미 대승경전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해놨는데 선불교가요, 이런 경전을 안 봐요. 경전을 무시해요. 이 경전 읽으면서 피식해요. 선불교 한 분들은 이렇습니다. 원효의 이 설명 읽으면서 팔지보살 원효가 쓴 거를 피식해요. 씨앗과 씨앗이 어디 있고 열매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 사람도 분별심에 빠져 있구만 이래요. 지혜랑 분별심 구분을 못해요. 그분들 특징이. 이해되시죠? 선악을 따져주면은 선악을 왜 가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 뭔 얘기랑 같은지 아세요? 그 대학생 형들한테 초등학생이 화내는 거랑 비슷해요. 좀 알아듣게 좀 말 좀 하시오라고. 왜 그런 걸 분별하고 있어? 이게 처음 기초 과정 배우고 참나 처음 만나면 좀 정신을 잃습니다, 사실. 그 기쁨에. 근데 한참 지나면 천지분간이 다시 돼요. 그러고 나면 시겁해져요. 참나의 안주에서 보냈던 세월이요, 후회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도 닦인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카르마가 안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참나는 카르마로부터 초월이지 카르마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에요. 카르마를 초월한 이유는요, 다시 통안으로 들어와서 카르마를 바꾸려고요. 그런데 카르마의 초월만 즐긴 거지 카르마를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생에 그 카르마 다시 다 받아야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견성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신나게 그 신도들 뜯어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에 불러야 돼요. 다시 갚아야 돼요. 카르마의 세계가 장난이 아닙니다. 왕년에 도인들이 다시 태어나서 고생하고 다니는 사례가 많아요.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악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뭐가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 더노돈수 주장한 분들 악업을요 아주 그냥
꽉꽉 채워서 가신 분들 많이 제가 봤어요. 다음 생에 아주 힘드실 겁니다. 지금 생에서는 부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그 에고 노름이에요. 에고 눈에는 그게 좋아 보여요. 제 얘기, 제가 한 말에 악을 짓는 요소가 있으면 그건 제가 다 감당할 거니까 제 얘기 듣고 잘 활용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할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저기 지옥에서 다 서로 모여서 만나서 왜 그랬을까 한 그럴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부처인 줄 알고 따르고 있는 게 지금 중생의 이렇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좀 듣고 좀 여러분 참나랑 좀 친해지세요. 제 얘기 듣고 저를 신앙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나랑 진짜 선입견 없이 좀 친해져 보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선입견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이 참나랑 친해지는 걸 다 막아버려요. 자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막아버려서 아무도 못 가게 돼요. 그런 분들 밑에서 나오던가요? 큰 도인들이? 안 나와요. 다 맥이 끊겨버립니다. 그거는 맥 끊어질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잘못된 교리가 인기를 얻는 거는요, 그 맥 문 닫으려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문이 닫혀버려요. 실제로 안 나와요, 그 뒤로. 지켜보세요, 진짜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학당에서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도인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라 미미하지만요, 어떤 저 간 뒤에라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양심이 뭔지 알고 사는 사람, 도인들이 나와버리면요, 무서워져요. 이 지구가 바뀔 거예요, 카르마가. 그래서 자꾸 누가 나 열받게 하면 아무튼 자꾸 힘이 나와요. 바람일이 막 총동원돼서 나오니까 이런 자극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자꾸 육조단경의 육조 스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라고 했는지. 무념법을 깨달으면 만법에 남김없이 통하니. 말이 벌써 세죠. 다 꿰뚫어 보니. 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만법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참나에서요. 그럼 참나 알면 만법 통한단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묘하게 사기를 치시는 거예요. 묘하게. 맞는 말인데 뭔가 하나씩 빠져요. 요 말만 듣고 그러면 참나만 만난 사람이 벌써 나 만법 알았다고 우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문제가 생겨요. 무념법을 깨달으면 여러 부처의 경계를 보며, 부처의 경계를 다 본대요. 무념의 돈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뭔가 오해되게 말을 해놨죠. 실제로는요, 톨게이트 통과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톨게이트 통과하는 거. 톨게이트 들어서면요, 이제 도착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톨게이트 들어서면 부산 도착한 거랑 진배 없어. 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남들은 부산 도착한 줄 알고 누군가 톨게이트 내려서 거기 부산 어디냐고 찾는다고요. 요 말을 듣고 공부한 사람들은요, 오판할 수가 있어서 완벽한 말은 대승기 신론에 나온 말이 더 맞죠. 이 무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원효 스님의 설명을 더 참고하셔야 돼요. 육조단경에서요, 대승기 신론을 참고해서 지금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틀어놨어요. 곧장 부처 될 것처럼 얘기해놨다고요. 왜냐면요, 원효는 지금 계제를 확실히 밟아 올라가자는 점수의 가르침이라면, 육조는 돈수의 가르침이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육조 해능이 이런 쓴 방편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참나 깨치고 난 뒤에는요, 참나 일지다 이지다도 모른다면서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나대로. 나 레벨도 모른다. 너 몇 지냐, 몇 지니 뭐니 그것도 분별이다 모른다 하고 불성대로 계속 살다 보면 레벨업도 빨리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해되세요? 그거 신경 쓰고 있는 것보다 불지로서 그냥 살아가라는, 난 이미 부처다 하고 그냥 사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인데 부작용이 우려되고, 실제 부작용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제가 해도 돼요. 비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이미 현실화돼 있으니까. 부작용이 안 발생했는데 제가 이런 부작용이 가능합니다 하고 비방하면 그건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 이미 나타났잖아요. 참나만 깨치면 부처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득하면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상황이. 아시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4-18 마음의 최초의 형상을 깨달음.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최초의 형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요 뭔 말이냐면요, 어려운 말입니다. 보세요. 이건 구경각을 말해요. 구경각이라는 건 이제 뭡니까? 무념에 들어가 앉아버린 거예요. 오온이고 카르마고 육근이고 요거 이 모든 거를 다 초월해가지고
나는 무념이다 하고 들어앉아 버리면 처음 이게 지금 에고의 세계로 다시 나오려면 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마음에 텅 빈 무념에 처음 파동이 하나 일어나는 거 업상이라고 했습니다. 업상. 아래아식에 파동이 일어나요. 업상이. 무명의 바람이 부는 거죠. 여기 이제 무명입니다. 무명. 무명이 작용을 해서 업이 한번 통하면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에고와 나라는 놈과 세계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전상이라고 했고요. 구를 전자입니다. 전전긍긍할 때 전자, 운전할 전자. 한번 구르면 에고가 되고요. 현상. 뭔가 나타나는 것들은 현상. 나한테 이제 대상이 나타나요. 내가 생기고 남이 생겨요. 나와 아와 비아가 생겨요. 그게 여기선 아와 비아가 아직 구분은 안 됐고 뭔가 무명의 움직임이 있어요. 무명이 한번 움직이면 나와 세계가 딱 찢어져요. 여러분 주무실 때 나와 남이 없죠. 깊은 잠에서. 천지가 여러분 자신이죠. 그대로. 그러다 잠에 딱 깨면서 나와 남이 딱 찢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나, 여기서부터는 남. 요게 똑같아요. 참나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그게 한번 움직이더니 뭔가 초점이 잡히더니 나와 남이 딱 찢어져요. 주객이. 요게 우리 마음 돌아가는 원리인데 저기 태승기 신론은 요 얘기 가지고 모든 걸 풀었죠. 그럼 어디서부터 염이냐? 여기서부터 이게 최초상이에요. 최초 형상이라는 게 업상을 말해요. 업상. 요놈만 안 일어났으면 에고랑 세계가 안 찢어지는데 나한테 에고와 세계가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결국 여러분 개체 아이디를 완전히 초월하고 참나로 돌아가려면 업상이 안 일어나게 해야겠죠. 그 정도 했을 때 우리가 견성했다고 한다 하는 건 이게 지금 대승기신에서 말하는 견성은 구경각의 견성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참나에 들어앉아서 완전히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고를 완전히 초월해서 나와 세계는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경지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최초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존재일까요? 신이에요, 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그럼 이런 존재가 또 아미타불 같이 몸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신이 왜 인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인격신. 인격신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니 하는 종교가 비판받는 겁니다. 우주를 초월한 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하늘나라의 옥자에 앉아 계신 신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비판받죠. 그런 신이 그거 벌써 이미 시공에 제약되어 있는 신이 어떻게 우주를 전지전능하게 굴리느냐 이 비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런데 이 태승기 신론만 해도 그 존재를 인정한다고요. 그런 존재가 신이 얼마든지 인간으로 올 수 있다. 법신, 보신, 화신을 총동원해서 우주를 구제하고 다니신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순을 탈피하기 화엄경은 절대 에고를 초월하지 않아요. 근데 태승기 신론은 구경각, 항상 구경각을 향해 가자는 거고 무념에 들어앉고 끝내자는 거예요. 소승불교랑 사실은 통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소승하고 대승 차이는. 소승은 들어앉으면 끝나요. 그냥 우주를 초월해버리는데 대승은 들어앉으면 오히려 전지전능한 인격신이 돼서 다시 나타나요. 이 부분이 지금 신격화된 부처를 얘기하는 대승사상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반대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마음이 일어날 때 최초 형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건요. 안다는 거는 최초 형상이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경각이에요. 무조건. 영원히 안주해요. 무념에. 무념에 영원히 안주한다는 게 그게 지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씨앗으로서 무념에 영원히 안주한다면은 이게 일주보살부터 가능하죠. 참나 깨친 분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로서의 무념에 영원히 안주한다는 거기 때문에 구경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최초의 형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승기신에서는 견성은 불지 아니고 못한다 이런 주장도 하는 이유가 진짜 본성을 제대로 아는 거는 12지 불지라야 가능하거든요. 이게 성철 스님한테 가서 잘못 쓰여가지고 성철 스님은 화두나 터지고 화두 터지면 일주보살 정도나 돼요. 들어앉으면 일주보살 자리를 가지고 12지라고 주장을 해보니까 전체 이론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우리 도노는 구경각만이 도노다. 화두 터져서 절대 구경각 안 되거든요. 요거는요 전지전능해진 분이 얻는 견성을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급수를 갖다 단수에다 적용해 버리니까 전체 체계가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성철스님 이론대로 하면 절대 이 도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게 뭐죠? 확철대오를 12지를 확철대오로 잡아버리니까 화두가 꿈속에서 흐르는 몽중일혈을 칠지보살로 잡아요. 근데 칠지보살을 왜 잡았느냐? 근거가 있어요. 화엄경에 칠지보살은 꿈속에서도 육바람일 안 어긴다는 게 있어요. 그 경지랑 지금 꿈속에서 화두 흐르는 경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유치원생 어린이집도 아니는 친구랑 지금 저기 박사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칠지보살은 완연한 도인입니다. 그래서 현상계 이 업보가 다 털려가지고요. 꿈속에서도 무의식 속에서도 육바라밀이 돌아가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 고민되는 거 있죠? 잠을 주무셔도 꿈속에서 고민이 계속 흐르죠? 그거 얻었다고 몽중일혈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화두가 꿈속에서 흐르면 몽중일혈이에요. 그게 칠지보살이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지금 책에 나와가지고요. 아주 부처님 임내하고 그분의 이론을 배우는데 아마 알면 기가 막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불교계 지금 도인들이 나오나 보세요. 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런 얘기 한번 안 들으시면요. 제가 이 정도 눈치 드렸으면 알겠지 해서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해야 그 사람 얘기구나 하지 막 돌려서 얘기하면요.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또 그거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욕은 제가 먹더라도 아무튼 그거 아니란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요 계속 반복돼요. 냉정하게요. 진짜 제대로 된 견성학원이면 견성자 많이 배출한 걸로 승부를 겨뤄야죠. 고시학원이면 사시 합격생 많이 내놓은 걸로 그 학원의 그 우열이 가려져야죠. 견성자 얼마 나왔는지 그거 말 못하는 그 학원은 다니지 마세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견성자가 몇이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 마음대로 견성이 아니라 요즘 경전에 나와 있는 요거 구현했는지 물어보세요. 요거 그대로 되는지. 자, 이 때문에 일체의 중생은 깨달았다고 부르지 못한 것이다. 중생이 왜 중생이냐면 요걸 못해서 그런다. 보세요. 텅 빈 무념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에고와 세계가 펼쳐지는데 요거에 그냥 끌려가지 이거를 넘어서질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요 진실도 모르고. 그럼 넘어서 버리면 어떡하냐. 에고를 완전히 초월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승기신론의 이런 이론에 반대입니다. 이거는 십지를 무시하고 불지를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화엄경이랑. 처음부터 생각마다 상속하여 분별심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중생들은요, 이 끝없는, 보세요. 업전현, 업상, 전상, 현상의 이 구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시작이 없는 무명이라고 한다. 중생들은 계속해서 이 무명 속에 살고 있다. 왜 시작이 없다고 할까요? 분명히 이런 말 들으면 시작이 꼭 있는 것 같죠. 업상이 생겨서 이게 생겼대잖아요. 그럼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언젠가 이 업보의 세계에 들어온 시작이 있다는 이론도 되거든요. 지금 업전현이 굴러간다는 거는. 그런데 또 꼭 시작이 없는 무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무명은 시작이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무명이 시작이 있다면 보세요. 원래 불성이었는데 여러분이 무명 때문에 지금 중생계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부처가 돼도 다시 무명이 발생해버리면 또 중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불지를 거쳤는데 다시 중생에 빠진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니까 인도 철학은 다 시작이 없는 무명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진짜 시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작이 있다고 전제하면 모순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이 완벽한 불성에 진입하셔도 그쵸? 그러다가 갑자기 또 초상이 일어나 버리면 업전현으로 다시 굴러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없는 무명은요. 아무튼 계속 나는 무명 속에 있어서 아직 한 번도 탈출 못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중생들은 아직 한 번도 탈출 못한 사람이야. 부처됐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니야. 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는 무명 그러면 요 얘기는 당신은 부처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무명을 타파하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는 요 메시지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시작이 있다 없다는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레아식에서 업보가 움직여서 현상계 이런 중생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시작이 있죠. 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명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요청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예. 그래서 이렇게 상정한다가 더 맞죠. 이렇게 상정하고 문제를 풀어갑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4-19번 네 가지 형상은 본래 무념이다. 만약 분별심을 멈춰 무념을 증득한다면 마음에 생겨나고 머물고 변화하고 소멸되는 네 가지 형상, 에고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형상이죠.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하십니까? 생조이멸. 이 모든 게 무념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대승기신론이요, 6조 단경의 선구예요. 선불교의 선구라고요. 다른 대승경전들은요, 정말 차근차근 수행해서 올라가는 얘기를 해주는데, 대승기신론만 그런 걸 인정하면서도 단박 무념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무념에 곧장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부처자리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정신이 그대로 선불교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이 선사들은요, 다 대승기신론 공부해서 나온 거예요. 대승기신론에는요, 되게 이런 주장은 획기적인 주장입니다. 다른 경전들은요, 아미타관을 해라, 눈앞에 해를 그려놓고 봐라. 육조 스님의 스승인 오조 홍인대사만 해도요, 눈앞에다가 태양 그려놓고 수련하라고 했어요. 태양 시각화하면서. 그러니까 육조가 대단하죠. 그런 거 다 모른다 해버려라고 나온 게 지금 육조고, 그런 정신이 대승기신론에서 시작돼요. 모른다 하면 단박에 우린 도에 들어간다는 이런 발상이 나옵니다. 이 사선 정도 무시하고 단박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해요. 자, 이런 게 좀 파격적이에요. 이 대승기신론이. 자, 그래서 단박에 무념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모든 이론을 무념으로 설명해 줍니다. 에고가 보이는 네 가지 형상이 있죠. 에고의 사상.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이게 생로병사랑 같은 거예요. 생장수장이랑. 태어나서 머물다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소멸되는 게 에고의 모습 아닙니까? 이걸 가져다가 뭘 설명했죠? 생상이 업상이고, 예, 지난 시간에 다 한 거니까 이 생상을 업상으로 놓고 뭐로 했죠? 멸. 이거는 불각. 과거가 안 보신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 불각이라고요. 아예 못 깨달았다가 아니라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범부각이라고 했죠. 범부의 깨달음.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이제 우리 마음의 변화하는 요소를 알아내가지고 좀 더 깨달은 사람들이 뭐였죠? 상사각. 서로 유사하다 해서 상사각. 요게 일주보살이었죠. 일주보살 경지가 되고, 참나를 보긴 봤는데 참나에 안주하긴 했는데 아직 분별심들이 안 떨어진 게 많아가지고 참나를 법신을 조금만 본 경지. 법신을 제대로 본 경지의 일지부터는 지금 이 주상을 깨달았다 해서 여기다 넣었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생상은요, 예, 뭐죠? 이 생상을 타파하는 게 뭐였죠? 불지였죠. 예. 불지가 되면 생상을 타파할 수. 그래서 보세요. 생겨나는 걸 타파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계로 안 들어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요게 이제 불지였죠. 예. 상사각. 요게 이름이 뭐였죠? 수분각. 그리고 불지니까 구경각. 기억나세요? 수분이라는 건요, 자기 분수에 따를 숫자. 자기 분수대로 깨달았다. 뭐냐면 일지는 일지대로, 이지는 이지대로 각 단계별로 깨달았으니까 분수대로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주이멸에 억지로 맞춘 거예요. 에고가, 생주이멸은 별말이 아니에요. 생장수장, 우주가 생겨나서 머물다가 변화돼서 소멸된다는, 태어나서 자라다가 쪼그라들어서 죽는다는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에고의 사상을 가지고 본부부터 부처까지 이르는 공부의 모든 단계를 억지로 깨맞췄어요. 제가 볼 땐 좀 억지예요, 이게 다. 그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무념의 작용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는 시각이에요. 이 전체가 뭐예요? 시각. 에고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전체가 마지막 구경각 때 본각이랑 똑같아졌죠. 결국 본각의 노름이에요. 본각이 작용한 거예요. 본각이 자기를 소외시켜서 조금씩 다시 자신을 찾아가서 마지막에 자신을 완전히 찾고 끝내기 때문에 무념의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모든 것은 무념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우리가 구경각까지 가면 결국 뭘 깨달아요? 무념, 텅 빔을 깨닫게 돼요, 결국에.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딱 소승철학되기 좋은 거죠. 근데 소승철이 안 되는 이유는 무념에 들어가면 오히려 전지전능해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거 소승불교랑 통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대승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요, 보살이 별로 중요한 게 안 돼요. 보살은 뭐가 돼요? 부처가 되기 전엔 단계의 그냥 존재일 뿐이죠. 결국 부처가 돼서 에고를 완전히 초월한 열반에 들어가야만 전지전능해져서 제대로 보살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돼버려요. 대승귀신론의 문제점입니다, 이건. 자, 아무튼 이 무념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형상은 모두 형상은 무념의 작용일 뿐이다. 네 가지 형상은 동시에 존재하며,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요런 거 있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자, 보세요. 참나가 한번 구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발생하죠. 명상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근데 한번 구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나요. 자, 명상을 하다가 명상에서 딱 빠져나오면요, 나 이전이 나타나고 나 이후가 생겨요. 자, 이게 같이 생기지 하나만 생기지 않아요. 과거만 따로 존재할 수 있나요? 현재가 없는 과거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나요? 미래가 없는 과거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요건 한 세트예요. 이 네 상도 그래요. 생겨남이 없이 머무름이라는 게 있고 변이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요 네 개는 한 세트예요. 참나가 한 번 구르면 이건 세트로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등장해요. 참나가 한 번 구르면요, 에고와 세계는 동시에 등장해요, 사실은. 나와 남은 동시에 등장해요. 나 그러면 이미 남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남이 없는 나라는 게 있나요? 그럼 이미 그건 참나 상태예요. 남이 없는 나는 참나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원성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할 때 나와 남만 가르지 않으면 그대로 견성해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견성 상태 아니고 나와 남을 가르거든요. 그래서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이원성을 넘어가는 가장 간단한 법은 주객을 나누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상계에 들어오면 주객이 쫙 찢어져요. 네 개가 딱 찢어져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세트예요. 그래서 모두 스스로 자립하지 못해요. 각자대로는 개별적으로는 자립하지 못해요. 본래 평등하여 동등한 하나의 깨달음이다. 결국 이 모든 게 뭐라는 겁니까? 결국 본각, 무념자리가 한번 굴러서 이렇게 네 개의 모습을 나타낸 거지 본래 다 무념의 작용이다. 결국 우리는 이 무념을 얻고 끝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합니다. 좀 다르죠? 이게 화엄경 할 때랑. 예.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이 견성에 들게 쉽게 유도하는 그 가르침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오직 무념, 오직 몰라만 하면 여러분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거. 여기서 육조단경이 나온 거라니까요. 요 아이디어에서. 단박에 그냥 부처가 되게 하는.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부처인 줄 알고 살면은 그 세계가 그대로 정토가 되는 거 아닌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모자란지 안 모자란지도 내려놓고 그냥 불성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육조단경에서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좀, 예. 일단 좀 더 할까요? 일단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자, 이 얘기를 다 종합해서 무념 하나 얻자는 건데 그 무념 얻는 법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내 이름 모른다. 어디까지가 난지 모르겠다. 난지 남인지 모르겠다고 존재하시면요. 진정한 자아, 나와 남을 안 가르는 자아가 여러분 내면에 확연히 드러나겠죠. 그 자리가 견성자리예요. 거기 무념자리예요. 나와 남을 안 가르는 나라는 거는요. 그건 이미 나도 아니면서 나인 그거죠. 그냥 존재하니까 나 같지만 존재하지만 그건 나와 남을 안 가르고 존재하니까 참나이면서 동시에 열반인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그 자리 그리고 무념인 거예요. 그 자리를 얻으시면 부처도 그거 얻어서 부처 됐기 때문에 부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는 씨앗 측면에서는 똑같은 정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과보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으로 드러내는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을 갖고 얘기하면 열매를 못 맺은 지금 나는 상태고 부처는 열매를 맺은 상태겠죠. 구경각은. 자, 하지만 구경각을 얻어도 뭘 정확히 하는 거예요? 무념을 더 정확히 안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로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나만 아셔도 톨게이트 들어선 거고 이미 부처인 거예요.
씨앗 측면에서는. 그걸 좀, 그래서 저는 육조단경의 가르침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열매 못 얻었다고 또 한탄하기가 쉬워요. 에고의 세계에서. 난 열매를 못 얻었네. 막 한탄할 때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해줘야죠. 너 씨앗이 있잖아. 씨앗은 너는 갖고 있잖아. 그러면 아, 나 부처지 하고 다시 육바라밀을 잘할 생각을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육조단경의 가르침이 좋아요. 적절하게 방편으로 쓰면 좋은데 하나에 이렇게 매몰돼 버리면요 아주 잘못된 사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거는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 이 모든 거는 결국은 무념의 작용이니까 내가 공부가 안 됐더라도 내 안에 참나는 무념이고 내가 공부가 조금 되더라도 참나는 무념이고 경지에 따라 내가 깨닫더라도 결국 무념을 알아가는 거고 결국 마지막 내가 궁극에 이르더라도 무념을 더 정확히 구현할 뿐이다. 지금 내가 얻은 참나, 내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라는 게 시시해 보이고 미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결과로 안 나타나니까. 하지만 그게 귀한 거고 그거를 더 투철히 아는 게 결국 부처다 하는 그걸 아시면요. 힘이 좀 나실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육바라밀의 공덕이 꽉 차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육바라밀 공덕을 끌어내다 쓰시는 요게 지금 이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하셔야 할 일입니다. 육바라밀까지 잘 하시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무념 자체가 되고 그러게 되면 전지전능해져요. 전지전능해지는 경지까지 되셔서 이 중생을 구제하자. 요게 이제 대승기신론 정신에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중생으로서 당당하게 탐진치 속에서 오온을 가지고 에고를 초월하지 않으면서 본각 안에 있는 본각의 이로움, 육바라밀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시각에서 끝없이 우리가 진보하면서 끝없이 배워가면서 현상계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게 화엄경 정신이고 제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건 그거예요. 저는 대승기신론의 이 글을 보면요. 이분이 구경각을 가보고 쓴 분이 아닐 텐데 구경각에 대해서 저는 상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이론상 이렇게 업보를 지어나가다 보면 완벽히 지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전제하는데 저는 그 이론이 잘못됐다고 봐요. 에고를 초월한다는 그거를 가정해버리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거 하나입니다. 비로자나불이 둘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 우주에 비로자나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비로자나불이 지금 인격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그럼 다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대로라면. 비로자나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중생 중에 쓸만한 중생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깨친 중생이 되자는 거지 비로자나불 한 분 더 넣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보세요. 개체성이 없는 개체성을 초월한 이런 존재들이 많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필요 자체도 없고 그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입니다. 위대한 인격을 지닌 존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미타불은 십지보살이지 절대 대승기신론에서 말한 구경각을 얻은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극락에 머물면서 중생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생구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은 중생이지 절대 전지전능한 신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전지전능한 신은 우주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비로자나불 한 분이면 됩니다. 인격으로 말할 수도 없지만 의인화해서 하더라도 그분 한 분이면 돼요. 나머지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은 중생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이미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 또 되실 필요가 없고 더 어려운 거 비로자나불도 못하는 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오온을 경영해서 한 레벨 한 레벨 끌어올리는 거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 비로자나불이 지금 중생계 안에 들어온 게 우리인데 다 헤매고 있잖아요. 거기서 정신 차려서 육바라밀 하는 그 존재가 저는 비로자나불보다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인간도의 선언인 것 같아요. 진짜 인간의 길은 깨달은 중생의 길이지 전지전능한 신의 길이 아니다. 그걸 확실히 하시고 대승기신론을 보시면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가차없이 계속 지적할 겁니다. 대승기신론은 꼭 좋아서 선택한 경전이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 육바라밀 닦는 비결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밌는 경전이죠. 예. 이 대승기신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경전인데 제가 이게 건방지게 뭐라고 막 하는 것 같지만 대승경전이나 모든 경전은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보강하려고 나오고 또 그 뒤에 경전은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오고 이걸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소승부터 대승의 모든 경전도요 무념의 작용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무념 자리에서 다 검토해 봐서요
회통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각각이 다 딴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로 회통하는 입장에서는 자명한 것만 모아야지, 자명하지 않은 게 거기 껴버리면 회통이 안 됩니다. 산으로 가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이 무념에 대한 연구, 제가 양심 이렇게 부르지만 불교적으로는 무념에 대한 연구를 해온 거죠. 한 20년 이상, 길지는 않습니다만 20년 이상 제가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건 너무 자명하다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우린 중생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신은 지금 있습니다. 인과대로 법 잘 집행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문제예요. 자꾸 뭐 법 바꾸면, 뭐 법 바꾸는 사람만 많아지면 나아지나요? 법 잘 만들어져 있고, 인과법이 우주에 인과법대로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게 법계 자체인 비로자나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역할은 비로자나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육바라밀, 법을 잘 지키는 중생이 필요한데, 법 지키는 중생은 없고, 공부를 좀 하면은 곧장 법을 만들고 굴리는 비로자나불이 되고 싶어 하면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하는. 다만 그럼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은요, 끝없이 구경각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중생이다. 죽을 때까지 진화하고 또 태어나면 또 진화할 거다. 영원히 우주에서 진화할 거다. 그런데 진화한다는 건 어딜 향해 가는 거죠? 구경각을요. 재밌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경전은 구경각을 향해 가야 한다는 메시지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십사. 그건 중요합니다. 더 완벽해지려는 건 내 마음속에 완벽이란 어떤 형상은 있는 거잖아요, 로고스가. 하지만 인간은 완벽해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만 더 완벽해지려고 구경각을 향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다 하는 것, 우리 중생의 존재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거지, 구경각을 지향하지 말자 애초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묘하게 다르죠. 구경각을 끝없이 목표로 하되,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내 자신, 내 모습이 제대로 된 중생의 모습이다라고, 이게 사실은 중생의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구경각 안 드는 중생은 아직 지금 제대로 된 중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전체가 무념의 작용이라고 대승기 신론도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요,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보살도를 행하려고 하시면 이미 훌륭한 중생의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념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좀 이 대승기 신론을 우리식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경각 안 들어간 거는 수행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지. 이미 우리도 무념이다 하고 나아가시자는 거죠. 이미 우리는 무념인데 우리는 영원히 진화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제 철학이에요. 우리는 본래 무념이고 본래 완벽하지만 우린 영원히 진보해야 됩니다. 시공 속에서. 미래는 또 모르는 거예요. 시공 안에 들어온 이상은 또 미래가 있어요. 또 미래가 있어요. 또 미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여겨져도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불확실함을 항상 갖고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구경각을 이상으로 삼는 건 좋지만, 진정한 이상은 구경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 지금 여기서 이렇게의 부처님이 되셔야 돼요. 구경각 얻은 부처님이 안 되면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범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불성일 수도 있고, 일지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불성일 수도 있고, 십지보살인 불성일 수도 있지만 각자대로 똑같습니다. 이 이원성의 세계 안에서 불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미 부처가 되신 거예요. 참나만 깨치시면 더 적극적으로 현상계에서 무념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더 부처로 노릇할 수 있죠. 중생들보다 훨씬 더 부처로 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죠. 그거 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자리, 무념 자리에서 육바라밀을 끝없이 꺼내서 쓰세요. 역량껏. 그게 저는 제 사명이자 저의 수행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넌 수행 어떻게 하냐? 산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끝없이 육바라밀로 갈고 깎는 거. 그것밖에 저는 제 인생에서 수행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신을 좀 한번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본각 얘기로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체 무념 얘기도 했고 본각과 시각의 관계도 다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본각 얘기로 들어가는 건, 자 보세요. 무념에 들어앉은 양반이 그러면 무념 속에서 그냥 에고를 초월하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각에는 여기 육바라밀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본각에는 엄청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본각에, 이 본각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육바라밀이 있다고요. 제가 늘 그리는 이 안에 육바라밀이 있으니까 보세요. 요놈이 지금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 나머지 5개는 하는 거죠. 반야와 방편, 요걸 방편 그럽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징, 선정은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편, 실천적인 거는. 아는 문제, 지적인 문제는 반야 하나죠. 요거는 뭐죠? 이론적인 거. 이거는 지혜. 이쪽은 자비, 지혜와 자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반야와 방편,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종의 이게 불교식 태극이에요. 예. 반야와 방편. 예. 참나 안에는 방편과 반야가 들어있습니다. 밖으로 표현하는 반야와 안으로 갈무리하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반야, 밖으로 그 아는 거를 표현하는 방편.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서 티베트 불교 가면 방편부, 아버지, 반야모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남녀 불상이 껴안고 있는 이런 거는요, 한쪽이 반야를 상징하고 한쪽이 방편을 상징해요. 이게 티베트 불교는 딱 이렇게 연구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 대승사상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방편과 반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주에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게 전지 측면이고 방편이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전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고를 다 초월해서 완전히 무념에 안주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를 다 꿰뚫어 보고 우주에서 마음대로 나타나가지고 전지전능하게 여러분 마음대로 중생 구제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돼야 퍼펙트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항상 문제라는 겁니다. 구경각 들기 전에는 뭔가 한계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아까 좋은 얘기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게 무념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구경각만 우리가 들어가야만 뭐 한다. 구경각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 전체가 사실은 우리는 본각의 작용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분별심 속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 분별심 속에 우리 중생이 살아가고 있어도 진리를 들으면 자명하다고 하는 거는 양심 때문이죠. 제가 양심이라고 말하는 게 이 자리예요. 태초일의 순수한 이 마음, 요게 있기 때문에 전지해요. 뭐가 선인지 그냥 알아요, 여러분이. 자명하면 자명한 줄 그냥 알아요. 그리고 자명한 줄 아는 그거를 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능이에요. 전지전능. 어린아이들을 하나도 안 가르쳐도요, 스스로 이미 그 무엇이 옳은지, 양심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요. 그게 이제 에고의 무지와 아집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어린아이 때부터 그냥 여러분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선악 뭔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어린아이한테 무엇이 선, 무엇이 악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를 참고하는 거지 아이의 근본적인 판단 능력은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귀찮을 겁니다. 아이가 자꾸 판단하고 다녀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도 자꾸 이건 아니야, 요게 맞는 것 같아. 어디서 이걸 배웠길래 얘가 이러고 있을까? 원래 타고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불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때로 오염돼도 이 안에 있는 이 전지전능의 힘은 오염되지 않아요. 이걸 꺼내 쓰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각의 두 가지 형상이라는 건요, 전지전능의 두 측면은 이 우리 안에, 즉 완벽한 무념에 들어가도 우리는 이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전지전능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해질수록 신적인 능력으로 절대적인 전지전능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또한 본각은 오염된 분별 안에 있더라도 두 가지 형상을 늘 낳아요. 그래서 오염돼 있어도 나오는 이 본각의 형상이에요. 하나는 그래서 절대 본각과 더불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본각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 첫째, 청정한 지혜의 형상이고 두 번째는 불가사의한 업의 형상이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전능한 힘이 있다고요. 이거를 부사의 역상 그랬죠. 불가사의란 뜻입니다. 예. 부사의 역상. 불가사의한. 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업상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정상, 예, 지혜가 예, 청정하다는 거죠. 청정한 지혜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참나 안에 두 가지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야와 방편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청정한 지혜의 형상이 있고 모든 걸 꿰뚫어보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업상이 있어요. 이걸 자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왜 자연업이라고 할까요? 그냥 타고난 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은요, 그냥 신이 갖고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자리, 그 비로자나불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로자나불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는 전지전능한 양심이 있죠. 그게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되겠다는 발상이라는 거죠. 이런 발상은 에고를 완전히 초월해서 내가 비로자나불이 되면 전지전능해질 텐데.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비로자나불은 원래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업이 안 닦인 게 문제지. 비로자나불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안에서 비로자나불은 전지전능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로 계속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르쳐주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우리 무지와 아집이, 무지가 이걸 막고 아집이 막아서 틀어막아서 안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원래 완벽해요, 비로자나불은. 우리 안에 있는 법신은. 그래서 법신의 완벽한 이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걸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에고를 없애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게 좀 문제 있던. 에고를 없애고 우리는 완벽해진다 그러면 지금 있는 비로자나불하고 다를 게 뭔가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작동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은 이미 완벽한데 이미 완벽한 비로자나불을 얻겠다고 우리 개체성을 다 초월해야만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뭔가 인간의 존재의 의의의 설정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되시죠? 다만 내 안에 있는 완벽한 전지전능한 비로자나불, 즉 내 안에 있는 완벽한 양심을 더 잘 구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요거는 아주 훌륭한 사상이라는 거죠. 뭐 미묘하게 다르니까 구별을 잘 해주세요. 이게 유교라고 다른 게 아니고 다만 유교는 즉 이런 개체성의 초월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걸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유교가 맞다고 봅니다. 띠승기신론식의 이런 구경각으로의 초월보다는요. 이게 화엄경과 통하는 거예요. 주위의 대학장구 보실래요? 한문 배우러 가면 제일 첫 번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학. 글도 짧고 아주 이제 소학이나 아주 쉬운 거. 천자문 명심보감 다 배웠으면 이제 도전해 볼 책이에요, 대학이. 그래서 그런데 그 대학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밝은 덕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심, 참마음은 일심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께 얻은 것으로 여기서 하느님은 불교식으로 이제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 자체예요. 하느님하고 명덕이랑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명덕 그러고 우주적으로 말할 땐 하느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 마음의 본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안다. 이 말이 맹자에 나오는 게 내 본성의 뿌리가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기 때문에. 자, 밝은 덕이란 사람이 하느님께 얻은 것으로 텅 비어있되 신령하고 밝게 알아차리는 의식이니. 자, 밝은 덕, 양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허령불매. 텅 비고 신령하여 알아차림이 절대 꺼지지 않는 자리이니. 천지만물의 모든 원리를 갖추고 있고 만법에 다 통한다는 얘기랑 같죠. 만법을 다 꿰뚫고 있고 만 가지 일에 응하는 주체가 된다. 이게 거의 하느님 자리죠. 여러분 안에 그 텅 비고 신령한 의식이요, 우주의 모든 로고스를 꿰뚫고 있고 실제로 그 로고스대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어때요? 인간의 실정이? 다만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한번 가려지고, 여기서 주자학에서 말하는 기질은 여러분의 영성 수준이에요. 업장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에 의해서 한번 가려지고, 즉 지적인 장애와 심리적 장애를 무지와 아집을 갖고 태어나죠. 그게 여러분 기질이에요. 그래서 기운기자 기는 무지의 업장을 말하고요, 질은 아집의 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고 후천적으로 업을 또 지어요. 사람의 욕망에 의해 가려져서 후천적으로 업을 또 짓고 다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두워진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 본체의 광명함은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 아니고서는 어두워지게 돼 있죠. 밝은 건 어두워지게 돼 있는데 어두워진 적이 없다 하는 건 이건 시공을 떠난 자리예요. 지금 성리학 여러분 우리 조선 선비들이 500년간 연구한 게 요겁니다. 요 명덕 밝히는 거 연구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뭐 했는지 한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발현된 것을 토대로 하여 양심의 싹, 가만히 있어도 양심이 터져 나오겠죠. 보세요. 양심은 전지전능하니까, 즉 불교식으로 지금 얘기하더라도 분별심 속에 쌓여 있더라도 본각이 터져 나오는 거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 속에 살아도 양심이 터져 나오는 걸 못 막습니다. 못 막는 게 뭐냐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에요. 남한테 양보하는 마음,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 잘못된 걸 봤을 때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요, 본각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맹자가 한 얘기죠. 주자가 지금 써먹었지만 원래는 맹자가 한 얘기죠. 2400년 전에 맹자가 한 얘기가요. 그럼 거의 부처님 바로 다음 세대거든요, 맹자가. 대승불교 아직 나오기도 전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본각에서 나오는 이로움 얘기 나오려면요, 저기 기원전 1세기, 기원전 1세기 빨리 잡아도, 그리고 기원 후 1세기 요 근방에서 나왔다고요. 그런 이론들이. 맹자가 훨씬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 마음의 복한 자리가 천하의 뿌리다. 이건 중용인데 맹자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맹자가 중용 공부했거든요. 그럼 이게 유교 함부로 무시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비들 이상하잖아요. 스님들도 이상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잘못된 문화 말패를 가지고 그 철학이 높냐 낮냐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저 뭐 바티칸은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놓고 우리가 즉 스승들 가르침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놓고 우리가 비교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 원 가르침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이게 오해 없고 선입견 없이 바로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그 본체의 광명함은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고, 배우는 자는 그러니까 어두워지지 않으니까 빛이 자꾸 새어나오잖아요. 보세요. 안에 태양이 있으니까 아무리 구름이 가렸어도 빛이 자꾸 새어나온다고요. 그 새어나온 것들이 사단이에요. 양심의 싹들. 자꾸 싹이 나온다고요. 싹이 삐져나와요. 그걸 토대로 하여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싹이 나온 거를 철저히 한번 키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비지심을 키우면 지혜가 이루어지고, 사랑, 정의, 예절의 마음을 키우면요, 방편이 이루어져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람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처음의 본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구경각이 나와요. 원래 완벽한 거를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자, 유교도 그러면 구경각 추구하죠. 근데 유교는 에고를 없애면서 추구하자고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은 좋다고요. 구경각을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회복한 뒤에야 제대로 우리가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 회복해가는 과정이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유교는 희노애락을 육바라밀로 경영 잘하는 걸 최고로 칩니다. 즉 인간의 개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도를 찾고자 해요. 그래서 대승사상이랑 유교가 똑같다고요. 대승정신이 그런데 이 대승기신론은 좀 구경각을 너무 강조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보시라. 이렇게 보시면 두 경전이 지금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화엄경강이 이 부족한 부분은 화엄경강의로 또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깨달은 중생이 되자는 사상을 가지고 이 유교의 가르침하고 접목시키면요, 서로 전혀 어긋나지가 않아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